우리 참 제가 아까 성함을 못 여쭤봤네요.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들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장님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김경자 자매님, 송유순 자매님, 하나님께서 효순 송효순 자매님, 죄송합니다. 저는 유순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송효순 자매님 두 분들, 오늘, 하여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머리카락 수도 하나님 계시고,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인연이면 계속해서 좋은 교재가 있고, 또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잘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요한계시록인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다. 내용은 믿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믿기가 어렵고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앞에 성경 65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게 66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되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에 와서 끝나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물론 결론만 딱딱딱딱 알아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들을 많이 여기저기 찾다 보면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65권에 대한 그 충분한 공부가 돼 있고 지식이 숙지되어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따라오시게 되고 이해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얼떨떨하다 그럴까요? 막 여기저기서 성경을 찾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늘 반복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고갈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있게 더 새로운 측면들을 우리가 더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본인이 계시록 지금 우리가 16장까지 와 있는데 마지막 끝까지 다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또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앞부분에 좀 계시록에 대해서 더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적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미리 알아보시고 또 계속 이어가시려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다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이 최대한 보급을 위해서 개당 500원씩에 누구든지 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도록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500원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그냥 성접이로 해서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도 돼요. 그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걸 또 사와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비용, 소위 말하는 생산 비용이 5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 테이프 한 개씩은 다 1,000원씩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싸게 누구든지 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창세기부터 보면은 지금까지 성경 테이프 총 한 700~800개 거의 1,00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 다 하시려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시록 테이프만 해도 지금까지 한 것이 아마 5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는 오늘은 계시록 16장 13절에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자,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되은 자의 입에서 나오니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을 가장 흉내를 잘 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그럴싸하게 흉내를 내기 때문에 속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또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가 무슨 머리에 뿔이 달려가지고 아주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누가 봐도 저건 마귀구나 이렇게 알면은 속을 리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켜서 세상적으로 되게 한다든가 또 죄를 짓게 한다든가 술 담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또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거죠. 마귀는 그러한 것보다는 아주 오히려 훨씬 더 고단수입니다. 이 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그게 스크루테이프스 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일종의 소설 형태.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자기 조카에게 전략을 지시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속여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가 이렇게 아주 쓴 책인데요. 아주 시사적인 내용이 많고 우리에게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속이는구나 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에 보니까 빛의 천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속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는 다 속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니고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할 때도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지 그냥 엉터리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득시켜서 그로 하여금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이제 흐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다 설명하려면 우리가 또 몇 시간을 어떻게 해서 마귀와 하나님과의 유사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 이걸 따로 공부하려면 또한 테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 다만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도 삼위일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귀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에 해당하는 마귀가 있는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육체를 입고 나타난 적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신 것처럼 구약에 보면은 이 세 마귀의 삼위일체를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국가의 왕의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락. 그런데 그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귀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사람들을 속인다. 이것도 역시 마귀의 속임수의 하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악한 영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열왕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4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악한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사람들을 속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4장 22장. 따라서 오늘날도 조심하십시오.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 마귀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데 이게 마귀의 사역자인지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간하게 해서 절반의 책임은 성도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한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와 같은 일종의 심판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 선지자 입에 가서, 거짓 목사 입에 들어가서, 거짓 설교자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로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아버리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날 부지기수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교리의 풍조에 요동한다. 이리 오면 이게 배가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것처럼 이 말 들으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거. 왜?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모르니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 시험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붙들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맞는 것 같다가 또 있다 보면 아니야. 또 나왔어. 여기 가보니까 또 아니야. 여기 가보니까 또 아니야. 자,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바로 22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속는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자꾸만 제가 만민중앙교회 누구 이재로 얘기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도대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거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인데 그걸 어떻게 가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목사가 교회 개정이 어려워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소위 말하면 노름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교회를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왜 핍박을 하냐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 교회 장로가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처음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을 모를 때는. 저건 이상하다는데 지금 이해가 왜 성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자, 열왕기상 22장 20절.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에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 보니까 때가 됐어. 이제 너는 그만 죽어야 되겠다. 이제 왜?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만 이제 생명을 거두셔야 되겠는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샘플로 열왕기 상에 하나 나와 있고 욥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 엎어지게 할까.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계 어디에서도 저 북극성 넘어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보로 전달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요, 점쟁이한테 가든 마술사한테 가든 최면 그건 다 속는 겁니다. 정확한 성경 기록 아니면 다 속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이 왕좌가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왕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저 셋째 하늘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200억 년을 빛으로 200억 광년 너머에 있는 바로 거기.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 엎어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오늘날 이재록이 됐든 정명석이 됐든 또 누구예요? 안상홍이 됐든 또 무슨 또 하나 있죠. 이민영인가 이만영인가 누군가 하여간 그 이외에 해도 하여간 부지기수로 많은데 여기는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합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평안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계시의 말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일이 벌어졌어도 일단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내리신 거예요. 물론 저지르기는 마귀가 하수인이지만 일은 마귀가 꾸며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요.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겠지.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욥기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여기도 허락을 받아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남을 죽이지만, 전쟁에 가서 죽이는 일을 하지만. 23절, 그러므로 보소서 이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뺨을 때리면서 거기에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 그 선지자가 말이죠. 뺨을 때리면서 언제 거짓말하는 영이 나한테 들어왔냐? 나도 진리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설쳐가지고 아합은 둘 중에 어떤 걸 믿었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믿었죠. 왜?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죽게 되는 사건이 그 다음에 쭉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같은 영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영이 어디에서 출처하는가? 자, 계시록 16장 13절 가시면은 요번에 보니까 그 마귀들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 있는가?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14절, 이는 그들이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보시니까요, 기적들을 행했죠.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4절, 왜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기적들을 행했는데 이유가 있죠. 13장 14절 계시록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이 있어 이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저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이 구절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요즘에 기적을 하고 뭐 병 고치고 이건 다 속이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그런 거짓 은사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누차 성경에서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속고 있다. 기적을 행하고 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만 하면은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그러는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능력 있는 사역자란 말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신실하다는 얘기는 충성되냐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냐 이게 누구처럼 아까 미가야처럼 따귀 얻어맞았지만 그렇죠? 왕 앞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했대. 듣기 좋은 소리 했지. 나가서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이깁니다 하고 거짓말했는데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대 한 50이 됐나요? 한 50명은 다 거짓말로 제언을. 오늘날은 똑같죠.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적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바울 시대에도 전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바울이 너무나 울분이 터져서 내가 진리를 얘기할 때는 네가 거들떠도 안 보더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얘기하니까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만큼 오늘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사탄은 막 사람들의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품도 일으키게 하고 온갖 정신병도 일으키고 베레벨 희한한 짓을 다 했지만요. 일단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졌어요. 패배가 결정이 됐고 그는 이미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기로 심판이 끝났어요. 집행만 아직 안 됐지. 따라서 마귀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발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이는 일로 사람들을 속인다 이게 속이는 일로.
그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려졌고 그는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이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구라고 하는 이 감옥의 안에 갇혀 있어서 지금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렇지만 속인다.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여기도 보시면은 기적들을 했는데 왜 기적을 했어요? 속이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분방 13장 14절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 일으키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왕은요, 손이 오그라들어온 병이 걸렸다가 손이 말라붙었다가 다시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악한 왕으로 남아있었어요. 병 고침받은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뭐 간증은 대부분 병 고친 체험인데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디 갔나 한번 찾아보세요. 열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경험이 있다 보면요, 그 병 고친 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세상으로 나가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병 고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래서 기적,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적, 은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으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시키고 사람을 죽이거나 뭐 예를 들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 첫째 아들 마다들을 다 죽였죠. 그 일은 하나님이 결정했지만 일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자는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악한 영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죠? 자, 요번에 보시면은요, 스바냐 3장 8절로 갑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은 이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내리신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바냐 3장 8절. 자, 스바냐 3장 8절 보시면은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는, 자, 아까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는 U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아놨고요. 경제적으로는 WTO로 지금 다 모아놨고요. 문화적으로는 유네스코로 다 모아놨고요. 인종적으로는 계속 이제 혼혈, 국제결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다 모아놨고, 언어적으로는 영어를 통해서 하나로 다 모아놨고요. 음식은 뭡니까? 다 뭐 햄버거 아니면 피자로 다 모아놨고, 모든 걸 지금 다 전 세계를 똑같이 해서 이제 하나로 모아서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성경에 보니까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노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하나로 뭉쳐서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항했듯이 다 뭉쳐서 누구를 머리로 해서 적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구의 왕국이 생겨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죠. 자기들은 뭉쳐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도 만들고 어떻게 해보자고 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꾀에 빠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뭐에 다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려고.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10절에 또한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죄송합니다. 여의도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불침례를 받는데 불세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불세례를 받는다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불세례도 아니고 침례죠. 불로 잠깐만 여기 씻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침례는 불 속에 확 잠기는 거거든요. 불침례는 항상 지옥의 불 속에 잠기는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온몸이 뜨거워져서 디글디글 구르고 무슨 막 회개 눈물이 나오고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불침례는 없어요. 여기 보세요.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다장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껍데기는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리라. 11절에 나와 있는 불로 침례 주는 것을 12절에 설명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나는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이상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세례 바르도록 쫓아다니고 그러냐. 속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속았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너희 예수님하고 대적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논쟁 벌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형수하고 형이 살다가 형이 죽으면 자손이 없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사이에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 명의 동생들이 형수하고 그 자식을 못 낳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도대체 누구 부인이 되냐 이게요. 7 형제들이 다 한 여자를 취했으니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름으로 잘못 행하는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우리는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물론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단결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틀린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다 뭉쳐서 인류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이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제 왕국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의 결정과 관련된 구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지구촌 하나가 되지. We are the world도 있고 hand in hand도 있고 전부 다 지금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 어느 시대에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패션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감기도 똑같은 거 걸리고 있잖아요. 인플루엔자도 똑같은 거 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바이러스도 말이죠. 에이즈도 똑같고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하나로 뭉쳤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묶어서 던져버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15절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왜?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교회 시대를 깜깜한 밤이라 그랬고 교회를 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보면은 아침 해가 돋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 심지어는 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술 잡수셨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술 깨서 잠자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듯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 말. 비유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둑같이 온다. 도둑도 무슨 미리 알려주고 오나요? 도둑도 갑자기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요엘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9절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가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은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가장 자세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여기 토요성경학교에서 요엘서를 우리가 다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 4절서부터 쭉 그들이 지금 오는 장면, 저 우주에서 신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군대가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우선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성벽 위에서 다름질하고 그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글쎄 죄송합니다. 2장. 2장입니다. 2장 9절.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성벽 위에서 다름질하고 집 위에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 비추던 것을 거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고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가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 견디어내리요. 자, 지금 계시록에 다시 돌아가시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엘서에도 도둑같이 오실 때 지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6장 18절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같은 시츄에이션이죠. 음성들과 번개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고 강력하게 사람들이 땅 위에 있으니라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을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15절 계속해서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5처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준비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여기 나와 있죠. 도둑같이 어린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아무런 대비 없이 흥청망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주인이 안 오는구나, 주인이 안 오네 하고 실컷 종들을 막 때리고 부려먹고 흥청망청하던 자들이 주인이 와서 다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약 3년 반 가량 걸쳐서 거의 4년에 걸쳐서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지금을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구절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이제 드디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입니다.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인류의 마지막은 아니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전쟁이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가면 이제 곡과 마곡과의 마지막 전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나 하여간 천년왕국 전에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마지막 전쟁이 될 아마겟돈 전쟁인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서 쓰이는가. 종말에 관한 영화 하면 전부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들어간 영화가 몇 개가 나왔는지 몰라 지금까지 벌써.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말로는 성경을 안 믿는다 그래. 말로는. 그러나 안 믿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영향권 안에 항상 놓여 있어요.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도 언제 에덴 동산에서 좀 한번 살아볼까? 에덴 동산 안 믿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에덴 동산에만 갖다 쓰죠. 스스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갖다 쓰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유엔 본부 앞에다가 탁 써놓고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전쟁 연습도 안 하고 창을 낫으로 바꾸고 이래가면서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연설할 때 전부 다 보세요. 성경 구절 인용 안 한 사람입니다.
한 구절씩은 다 인용, 한 구절씩은 다 인용. 그만큼 자기들이 말로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성경에서 따라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창세기 나중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기준이 됩니다. 성경책이 펼쳐지면서 그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하여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자,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요. The Mount of Megiddo예요. 그러니까 무깃도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무깃도의 산이라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산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지명 이름입니다. 지중해와 요르단 강을 직선으로 그으면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북부에 요단강이 있죠. 그럼 요단강하고 지중해를 직선으로 그으면 거기가 쫙 펼쳐져 있는 소위 말하면 무깃도 산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여기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짜기 이름은 또 예스르엘 골짜기라고 해서 요엘서에는 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평원이라고도 불리고요.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뭐 우리도 있죠. 옛날에 신라 어디죠? 경주도 동경이라고 했다가 경주라고 했다가 뭐라고 부르고 많이 여러 가지 다양히 있죠. 제일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서양에 보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불렀나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그러다가 비잔틴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스탄불이 됐죠. 지금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이렇게 3번씩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지명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에 갈릴리 호수도 디베리아 바다라고 했다가 갈릴리 호수라고 했다가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다가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성경이 모순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순되는 게 아니죠. 모순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은 단어의 이 의미가 설명이 돼요.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의미예요. 베어버린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시편에 보면은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자는 이제 열매 맺는다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람은 나무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천년왕국 때는 더더군다나 나무에 비교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수명이 보면 930년. 나무가 천년 수령의 나무가 있듯이 나무처럼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포도나무에다 비유를 하셨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살해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살해될 것인가, 또 베어짐을 당할 것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역사적으로 여기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살상의 장소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사사기 5장 19절에 보시면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의 전투 장소죠. 전투 장소를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사사기 5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자, 기록하기를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의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동시에 예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표로 쓰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세요. 20절.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씻으라와 싸웠도다. 하늘에서부터 와서, 지금 계시록 보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의 군대들과 함께 내려와서 전쟁하게 될 내용들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로 가면은요, 35장.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고 아주 어여삐 봤던 유다의 왕인 요시야라고 하는 개혁자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느냐? 바로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자,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요.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4절. 요시야가 상당히 개혁도 잘하고 참 훌륭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고 성경에 여러 번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칭찬을 받았냐? 그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교만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위험은 거기에 있거든요. 섰다 하면 넘어진 줄 알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1등하는 아이는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게 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끔 가다가 교만해서 자빠진다고요. 그렇죠. 이 요시야가 지금 상당히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일꾼인 느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자,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그에게서 떠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느고가 누구냐면요, 이집트 왕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꾸짖으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야, 믿지도 않는 놈이 나를 꾸짖어?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시겠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구원도 못 받아가지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부모의 말도 부모를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고 너는 뭐 부인하고 우상을 믿어라. 그것 빼고는요. 몇 개 빼고는 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무슨 특별한 저기가 돼서 부모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난 그분에게 순종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믿음을 과시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믿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신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느고가 하나님의 말을 전했잖아요. 어떤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물론이죠. 지금 급하면 하나님께서 당나귀도 쓰시는데 뭐 믿지 않는 사람 사람인데 왜 안 쓰겠어요? 당나귀 입도 열어가지고 쓰시는 판인데. 성경에 보면요. 내 종 바로라. 내 종 바로. 내 종 느부갓네살. 내 종 고레스. 딱한 왕인데 하나님이 내 종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악한 종도 있고 좋은 종도 있잖아요. 악한 천사도 있고 좋은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뭐야?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네. 자,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우더니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매 왕이 자기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하니 그러므로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데려오니라. 그가 죽음에 그의 조상들의 돌무덤에 하나에 묻히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로 인하여 애곡하여. 아, 훌륭한 왕이 어쩌다가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고.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옛날엔 너무 신실하고 너무 신앙이 훌륭하고 너무 겸손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렇죠?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옛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너무나 그 모양이 되면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하나는 돌아오도록 기도하지만요. 또 한 번은 경각심이,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저렇게 자빠지면 누구든지 자빠질 수 있다는 소리죠. 네. 그 우리에게 경고하네. 그래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무깃도에서 죽은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의 원수를 갚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야말로 전쟁터 중에 전쟁터라. 특히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서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전쟁터다. 여기 뭐 전쟁하도록 만들어진 장소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주 전쟁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평가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넘어갑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으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니. 자, 일곱째 천사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21번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끝나니까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연대기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계시록 19장 11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를 다시 보충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과 시간적으로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공부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일컬음을 받나니 그분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계시록 16장 17절로 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으매. 자, 왜 공중에 쏟아 부었는지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는 한마디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이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와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통치 구역을 대기권, 다시 말해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에 한정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악한 영들이 가득해요.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가다가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은 없어요. 왜 없나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궁창이 뭡니까? 공중 아니에요? 거기 뭡니까? 예, 악한 마귀가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어요. 성경에 안 써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에, 여기 나와 있네요. 공중이란 단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공중에 뿌려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으매. 그러니까 이제껏까지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그렇죠? 그래서 풀, 강, 바다, 땅, 온갖 심판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악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이었죠, 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 악한 그 사람들이 심판을 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에는 공중에 그 뭐예요? 악한 영들, 즉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운영하고 있는 종교 제도인 바벨론 종교가 무너집니다. 18장에는 마귀가 운영하고 있는 정치 제도인 큰 도시 바벨론이 또 역시 무너집니다. 19장에 가면은 그 마귀를
추종하는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쳐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죠. 향후 스케줄이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드디어 다 이루었다. 그렇죠? 대접을 공중에 쏟아오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니. 자, 성경에 보면 큰 소리라고 하는 큰 소리 8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큰 소리가 하늘에서 6번 들려오는데 7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음성이고요. 8번째가. 자, 그 중에 6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계시록에서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6가지 말고 나머지 2개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이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음성이 들려와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이 지르는 큰 음성을 하나님께서 잠재우기 위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큰 목소리가 8번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는데 딱 한 번은 바벨론이 지르는 함성을, 그저 큰 함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보이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조로 하셔서. 자, 그러면은 몇 절이죠? 17절. 다 이루어졌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어디에서 한번 보게 되냐면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 이루었도다. 여기는 수동태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it is done. 동사가 done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할 때 다 이루었다가 it is finished.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핏값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난 것이고 속죄 역사가 다 끝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 여기 지금 끝부분에는 it is done.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끝,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어요. 소위 말하면 요즘에 새거 좋아하는 사람은 New World란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New World란 말이 없어요. 새로운 세상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New Heaven이 있어요. 새 하늘. New Earth, 새 땅이 있어요. 세상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시죠? 성경에 보면 세상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다 없어졌어요. 심판받아. 땅하고 세상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땅은 물리적인 거지만 세상은 그 땅에 세워진 나쁜 제도, 조직, 사상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세상이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제도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이란 뜻이에요. 좁은 의미로.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판받고 없어졌죠. 구원받은 사람만 남아있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남아있고. 세상의 끝. 그렇죠? 세상의 끝. 더 이상 새 세상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순간이 왔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다 끝난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상에서 다스리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다스리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 10절 읽고 첫째 시간 쉬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환난 성도들이 환난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드디어 더 이상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왜? 다 이루어졌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대로 원수를 다 갚으신 것이 바로 지금 일곱째 대접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일곱째 대접의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18절서부터 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